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님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를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를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 완전하신 사랑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그 보혈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곳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의 보혈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 그렇습니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더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주 보혈,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 보혈,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어야 할 능력이 있도다 주어야 할 능력이 있도다 주어야 할 능력이 있도다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찬양합니다. 손뼉 치며 다시 한번 그 주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줄 압니다. 기뻐하며와 함께 기뻐하며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뻐하며 원, 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치료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한량없는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며 말씀 전하실 김인열 목사님을 위해 우리 마음밭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그 충만이 있음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말씀의 잔치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지혜를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는 천국은 품꾼을 얻으러 나간 주인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천국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나라에 그 나라를 운영하게 하는 법이 있고 그 나라의 시민들은 그 법을 준수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법을 누가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그 비유 안에는 주인이 정한 법에 찬성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원망하는 품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10절과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차별 없는 세상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차별과 공평이 우리가 아는 차별과 공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과 공평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보기를 보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들을 좀 다시 한번 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그 묘사 구조들을 빼고 천국은 집 나간 그 주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삼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너에게도 그 상당한 가격을 줄 테니까 일을 하라 그러고 동의를 받아서 일을 시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 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또 6시에도 나가보고 9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에 불러온 사람은 몇 시였죠? 11시. 나가보니 여전히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들은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냐? 라고 질문하고 이들에게 써주는 이가, 그들한테 말하는 변명이 뭐냐면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주인은 마음씨가 어떤 주인입니까? 참 좋은 주인처럼 보여집니다. 아침에 일꾼을 구한 것도 그 숫자가 아마 필요한 숫자를 이미 데려다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쓸 사람은 이미 구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필요 없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거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이고 파트타임이라서 얼마 벌지를 못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사실은 없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마 이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을 하러 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해가 저물어서 그 일당을 주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요,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얼마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우리의 임금은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happen to be,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주인을 공평한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보는 공평의 기준과 일꾼이 보는 공평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이제부터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걸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한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주어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고 내 것에게 약속된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는 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이렇게 참견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너는 나의 선함을 악함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로 놀라운 비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쩌면 아주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용돈을 벌어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아니고 좀 짧은 거, 그거를 마치고 돌아오니 집에서 돈을 타서 용돈을 쓰기에는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파트타임을 하겠다, 뭐 이것저것을 했는데요. 혹시 90년대 수능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90년대 수능. 이 계시군요. 서울 지역에 계셨습니까? 서울 지역에 계신 분 중에 90년도에 수능 때 이 갈색 엿을 드신 분은 제가 쳐서 만든 엿을 먹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공정이라는 걸 처음 일해봤어요. 친구가 얘기를 해서 거기를 가는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데인데, 저는 엿공장에 가서 엿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엿 공장이 엿을 만드는 데는 따로 있고, 엿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재단을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런 엿판이 있는데 따뜻한 그런 구들장 같은데 요를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쇠 모양 틀 있는 대로 이걸 쓱 집어넣어서 줄을 거서 일단은 만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거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쇠나 이런 것들로 자르면 엿이 이 줄을 낸 그거대로 잘라지지가 않고 자꾸 부러져요 다. 그래서 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엿을 넣고, 왜 옛날에 떡볶이 하면 이렇게 치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잘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엿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엿들이 떨어지면 그 모양 그 틀에다가 짠 거 그대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고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이제 엿을 모양을 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쳐서 깨트리는 것까지가 제 작업이에요. 그러고 나면 쭉 갖다가 주면 안에서 이제 뭐 아저씨, 좀 나 연세 드신 어르신, 그리고 또 이제 여인들이 거기 이 봉투에다가 이걸 예쁘게 넣고 포장하고 싸서 이제 보내는 일을 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보고 들어갔다가요, 엿을 자르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 손가락이 퉁퉁 부르떠서 나중에 이렇게 치기가 아프더라고요. 왼손 오른손 다치고 뭐 이렇게도 쳐보고 뭐 다 해봤지만, 그런데 이제 막노동처럼 참 몸이 피곤한 거였어요. 근데 이 엿공장의 사장님이 이제 이 엿공장 사장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침도 먹여주시고 점심도 먹여주시고 일 끝나고 갈 때 꼭 저녁도 먹고 가라고 챙겨주시는 그런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급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나이와 그에 딸린 식구들을 계산해서 일한 양과 관계없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보시기에 뭐 75세 넘은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일을 했는데 이분의 가정에 이 정도 돈은 필요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40대 중반에 형님이 계셨었는데, 그 형님은 이제 아이가 한 4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이 필요한 그 금액을 그래도 맞춰주시는 그런 사장님이면서, 그 저에게도 돈을 주시면서, 물론 약속한 금액보다는 좀 더 주신 돈이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에게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엿공장의 그 아저씨가, 이 사장님이 이 포동원의 주인 아저씨와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능력별로 돈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을 적게 받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 시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며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 막말 그대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원망하고 있는 일꾼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았더라면 우리도 그리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주 주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다라면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왜 주인이 그것도 불편하게 나중에 온 사람한테 주어서 처음 온 사람들이 기대하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해서 이 원망한 사람이 원망 안 했을까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원망하고 안 하고 했겠습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에 원망하고 있는 그 일꾼들은 처음부터 데나리온을 받았거나 마지막에 받았거나 나중에 그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며 주인을 원망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주인에게는요, 사실은 약속을 하고 이행하면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공평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평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못해 보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공급하시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 보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원망을 가집니까? 제 질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에 원망과 질투를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받으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냐고.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은혜를 적게 주세요? 어떠십니까?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는 욕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돈을 얻고 받는 것에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어쩌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찬양한 분이 계세요. 나중에 한번 이제 어린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송명희 시인.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이 송명희 시인이 그 나라는 시를 치고 이게 이제 그 찬양으로도 이제 최덕신 집사님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건강도 없지만 자신에게는 다른 이가 가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동원에서 일한 품꾼이 말하는 공평과 이 송명희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공평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는 걸로 받아들여질까요? 세상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은 후자의 것이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평으로는 송명의 시인의 고백을 공평하다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늘 천국의 비유의 주인에 대한 공평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평과 포도원의 주인의 공평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닮아서 이제 그 긍휼과 은혜를 공평함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닮아 흘려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평을 흘려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비유에서 주인이 준 것이 돈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한 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했으면 아마 그 원망한 그 일꾼들에게 그 마음에 같이 동조하면서 어떻게 그렇지라는 마음을 안 가졌을 텐데 이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공평하지 않다, 원망할 수 있다라는 동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포도원 주인은 어쩌면 부당하며 차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원하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렇게 포도원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포도원이 구제 사업하려고 만든 것이 아닐진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천국의 다른 점이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천국의 방식으로는 이게 다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의 방식은, 법은 이 은혜와 긍휼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의 방식이 워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주인은 자기 돈 내 돈 내 맘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에 교훈이 있다라는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깨닫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천국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은요, 삶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그 삶의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넘어서 하늘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천국 방식을 따라 자기도 살아야 되는 그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가장 선한 본성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갚으려는 본성을 주신 그것, 하나님의 선함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선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세상으로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내보내며 나누며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이유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 법칙에 좀 찾아볼게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 법칙이죠. 맞습니까? 자, 인간의 세상에 이 차별과 공평을 전할 때 눈높이는 이거입니다. 이거죠. 맞습니까? 공평과 차별이 없는 것은 이 수직입니다. 밸런스. 맞죠? 동의를 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보세요. 수평, 내가 수직이라고 그랬나요? 수평이 공평 맞습니까? 자, 이 수평은 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평은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위와 아래로, 이게 수직인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을 위해서는 이 밸런스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무너뜨리든지 이쪽으로 무너뜨리든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공평한 이 자리에서 이걸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하늘의 공평을 경험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내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먼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밑으로 나누고 흘려 보내려면 먼저 우리에게 그 천국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세상에 흘려 보낼 때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등경, 높은 등경동에다 두지 않고 말에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춰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을 좀 같이 읽어 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뭐를 보라고요? 그리고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베푸는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하며 이제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영어 표현은 더 그게 확실하죠.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내 보내면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선 빛 말고 소금에 대한 일이었죠. 그 소금이 만약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흙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을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빛을 잃은 사람의 모습도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빛도 위로부터 아래로 비춰진다고 말씀하셨죠.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그 천국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찬양하게 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높이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과 긍휼의 소금을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에 한 줄기의 그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흘려 내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해보고 나니까 이제 한 5가지 정도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내용은 차별 두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우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에, 또 여러분을 만져 주신 순간에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그 어텐션을 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담겨있는 모든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분을 위해서 우리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비교의 가치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공평하게 차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십자가를 경험케 하신 그 은혜에 오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날까지 이렇게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시간 마지막 때 하나님 할 것이 없어, 붙잡을 것이 없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